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아멘.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뭘 모르고 주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이러한 특별한 은혜들이 경험됐던 적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이제 조금 아는 그때의 그 즐거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에 어떠하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겠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고생도 하고 뭘 하다가 보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섬긴다고 하면서 이런 건 아닌데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성도들 안에 갈등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상처도 받으면서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지가 않다. 나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참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은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경고하시면서 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22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장식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죠. 여기서 끊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네 번을 걸쳐서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주님이 겪어야 할 일은 매우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고는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가는 그 고난의 길을 너도 갈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도 나와 같은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리라,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스스로에 대한 삶을 나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님의 삶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 대하여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나와 같은 이 삶에 대한 각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부담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담입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 나를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된다. 나를 믿으려면, 자 24절 한번 다시 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가 구원을 받고 싶으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게, 여러분 구원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놓으십시오.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유, 목사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목숨은 왜 달라고 하십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고 싶고 나도 가야 하고 때로는 내가 그와 같이 가야 할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우리가 좋은 것을 함께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기쁘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거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순간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고생을 요구하시고 그 고생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요구받을 때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까라고 후회할 만큼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순간에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말했잖아.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너의 목숨도 내놓아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조선의 기독교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슬렘의 현재 기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하고 가족들에게도 비밀이어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그 믿는다는 사실을 확인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바로 그것이 기독교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때로는 똑같이 걸어가도록 요구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좀 더 눈을 바꾸어 돌려야 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잘됐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영광으로만 우리 앞에 서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어느 곳 어느 환경에서는 죽음과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무거움을 그들도 경험해야 되는 삶으로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자신의 상반된 환경, 죽음의 위기에서는 분명히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유대 사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은 너무 극명한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중간은 없습니다. 왜? 중간에 있을 수가 없죠.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유대 사회가 용인했고 유대 사회가 그것을
다 밀어붙여서 된 일입니다. 장로들, 여기서 언급되어 있었잖아요.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또한 이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모든 이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다 함께 공모해서 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유대 사회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금기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그 사회의 반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역을 뚫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설적 분위기, 자, 죽고자 하면 뭐요? 사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바로 죽고자 주님이 가신 그 죽음의 길을 가면 역설의 삶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그 역설 속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그 십자가의 역설은 예수님의 부활이십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경험하신 그 역설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담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네, 알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리고 심지어 가난해도 병들어도 주님에 대한 마음만큼은 변치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누가 했던 말이죠? 베드로가 했던 말이죠. 이렇듯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생각하죠. 야, 나는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야. 봐봐, 내가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거기다가 눈물까지 내가 보태고 있으니 나는 진짜 진실한 신자야.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고백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실상 생활에 들어가 보면 고난이 오고 주님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그 느낌을 받게 되면,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힘들어 왔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뭐가 되지 않으면 우린 첫사랑도 식고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식을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고 일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면 주님에 대한 생각은 어느덧 뒷전에 있는 무덤덤함 속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묵상하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의 무덤덤함을 깨트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무덤덤합니까? 여러분이 한때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죽기까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현실에서의 우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때 목사로부터 들려오는 이러한 말씀, 오늘 이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런 말씀이 들려지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죠. 하나님, 저는 멀었습니다. 잠시 열심을 내던 것은 이제는 잠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할 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쉬어도 주님은 다 저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든지 연약하든지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는 부담입니다. 평생 이렇게 살기 힘듭니다.
제자들도 나만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들도 다 배신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등지고 다 떠났습니다. 구원받는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입니다. 우리가 결심을 해도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일은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묻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붙들어서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금방 약해지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놓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을 그 십자가에 같이 묶어버려야 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금방 배신할 배신자입니다. 저는 한순간만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제 머릿속에는 주님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사라집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일은 단 일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입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간구와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지금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만큼 해봤잖아요.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더 좋아졌던가요? 우리가 더 주님을 향하여 애쓰고 계시나요?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동안의 헌신과 봉사만큼 지금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우리들의 일상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얼마나 안 되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아래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우리 역시도 많이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결심과 결단보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겁하여 떠났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요한을 제외하고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분이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들을 결과적으로 그 심장을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어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도록 하게 하시는 원동력이요 능력이요 또한 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실패한 자들을 향한 좋은 소식이 복음이고요. 그들이 인생이 새롭게 되는 변화의 내용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한번 듣고 많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지탱케 하고 우리를 가게 하고 우리를 멈추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그곳에 서게 하는 유일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 그들을 새롭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진짜 그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인자는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복음이 이제 그들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기들의 복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마음에 와닿지 않았거든요. 주님은 정말 죽으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맥없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죽으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전혀 자신들과 생각하지. 그러나 그들이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나타난 변화는 뭐냐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는 바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끝까지 그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것이 없는 것이냐? 아니죠. 우리에겐 지금 그런 위기가 없을 뿐인 것이죠. 그러나 저는 반면에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게 좀 더 명확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항상 위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일관된 마음의 자세를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내려앉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굉장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책망이 필요한 일이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변화는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거나 그저 우리에게 눈물 한번 빼고 끝내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가게 하는, 우리를 평생 우리가 쓰러질 그 위기를 우리를 붙들게 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끝까지 그 길 앞에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그 십자가 곁에 우리를 서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일 좀 더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는 우리의 존재를 변하게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일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가 이 부담감을 갖자 이겁니다. 오늘의 묵상은 뭐냐면 이 부담감을 갖자.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죽을 수 있냐라고 물음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될 것, 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지를 우리가 이 무거움들을 묵상하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저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깊이 아래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 앞에 우리가 주님이 죽으셨고 또 주님이 이 부활하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도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도 주님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마음에 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기까지는,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 되기까지는, 이것이 자신들의 생명을 살게 하기까지는, 이것이 자신들을 구원하기까지는 참으로도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변화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것이며 끝까지 그들이 가야 할 그 길을 걷게 하는 능력이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은 미련한 것이며 거치는 것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강요하는 이 사회 속에서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실 오직 주 예수를 찬송하던 아름다운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이 왜 우리 안에는 사라졌습니까? 왜 우리 안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 깨지고 모난 우리들, 사회적 분위기에서 조금이라도 위기를 만나면 주저앉고 마는 우리들의 불행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저희를 묶어 주시옵소서.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겐 심장이 되고 우리의 온 몸을 뜨겁게 덮이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실 인생으로 살아갈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이 아침을 주셨으니 끝까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